여러분 보통 청년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집에서 몇 시쯤에 출발을 하시나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몇 시쯤에 일어나시나요? 네. 12시 전에 일어난다. 한 명, 두 명, 셋, 넷. 예, 알겠습니다. 손을 못 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그만큼 몸이 피곤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주는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얻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놓고 다시 힘차게 엔진을 밟을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주일만큼 또 피곤한 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뭐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죠? 청년부에서 또 뭐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학교에서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또 요즘 듣자 하니까 시험 기간이라면서요. 예, 저 시험 기간 주일은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분칠하고 나오지만은 평일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애도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일을 마치고 힘을 공급받고 힘차게 월요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월요병이라는 게 찾아오죠. 월요일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쉬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공급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게나 한 것인가 하는 의문들 들 때가 있을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이 들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나타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내서 나는 걸 말해요. 그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 피나는 것을 부정하게 취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을 손상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있는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즉시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입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동이 이상하게도 그 여인에게는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면은 오늘 보면은 그 45절 말씀 보시면 이상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누군가 예수님께 손을 댄 거죠. 근데 누가 손댔어 하니까 다 아니라 말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손댄 사람이 있을 텐데 말이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막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막 밀려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밀치는 거잖아요. 막 그 지하철 1호선 막 그처럼 막 이렇게 밀리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손을 댄 자가 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47절 말씀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당당하게 제가 손댔어요도 아니고 이걸 감추려고 했어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떨면서 나가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게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여인에게는 그게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가급적이면 튀지 않고 싶어하고
조용히 지나고 싶어하는 이 여인,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려 하시는 그런 부담스러운 모습들, 떨며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왜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숨기려 했다는 것은 당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감추고 싶은 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 유출을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피를 흘린 것, 그 유출하는 사람과 접촉하는 자도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에서 당연히 소외됩니다. 코로나 때 격리하는 것처럼 소외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한두 명 코로나 걸리면은 막 정말 막 더러운 막 이상한 눈초리로 막 째려보고 막 그런 시절을 우리 겪어왔잖아요.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죠. 나오지 말아라. 너는 거기 있어라. 우리 공동체에 눈에 띄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매주 나오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모르죠. 주변을 보면은 다들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잖아요. 멀끔하게 나옵니다. 괜찮은 듯 쿨하게 이렇게 맞이하죠. 그러나 대화를 나눠보면은 과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를 갖고 있고,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모두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눈초리를 받거나 수근수근 대거나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시선들,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믿고 있거든요. 손대는 즉시 그의 부정한 그 유출병이 치료되는 사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볼까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는가? 따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족의 일원으로 지금 일으켜 세우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적으로요. 그의 회복을 알리는 겁니다. 소외로부터 그 여인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너의 믿음 때문이었다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이란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이 피를 흘리는 그 유출이라는 한계 안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껄끄러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시간이 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건, 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는 선택을 하셨어요. 예. 이불이라는 한계를 걷어차고 주님께로 나왔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 다 뚫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부르신 거고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여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는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왜요? 잘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막 튈 때가 있어. 내가 오늘 막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청년부 하면 되게 민감한 상들이 있거든요. 남녀간의 그런 문제들, 그렇죠? 껄끄러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나가기 더 곤란한 상들이 있어요. 또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문제로 교회로 옮기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저도 찬양자처럼 이렇게 머리 길러서 이렇게 찬양인들 했었어요. 예, 예. 찬양인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참 뭐 지금도 열정이 있지만 그때도 진짜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도 먼데 그 버스를 그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그것도 기타를 메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 30분 걸어가서 내려서 그렇게 막 걸어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걸 막 찬양 인도하고. 근데 그날 토요일 날 원래 청년 시절에 다 좀 게으르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낮잠 자고 있는데 꼭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상하게 그날 청소를 하셔. 이상하게 제 방문에다가 청소를 쾅쾅 부딪히면서 청소를 막 돌리죠.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청소기 좀 돌려. 제가 청소기 돌리고 싶었겠습니까? 모처럼 잠잘 수 있는 날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시간에 꼭 청소를 하는가. 어떻게 해야죠. 나가서 청소기 돌리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의 그 감정이 청소기에 실렸나 봐. 막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가 부러졌어요. 대가. 저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이게 축적돼 오면서 망가지는 거였겠죠. 근데 그게 하필 저 타이밍에 걸린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야! 하면서 막 청소기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나도 뭐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막 나가버리고. 근데 그날이 토요일 청년부 찬양인도해야 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하죠? 교회를 못 가겠어. 제가 되게 순진했어요. 고민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찬양인도가 맞는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했는데 그 말씀은 갑자기 딱 기억이 나. 하필이면. 그래서 교회는 못 가 있고 서성거리다가 막 고민했죠. 근데 제가 워낙에 집, 학교,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갈 데가 없어요. 돌다 보니까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에 기타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마땅히 갈 때서 화장실에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막 봤어요. 성경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감독이 일어나면서 야, 네가 먼저 하나님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해.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에이 하자 그러다 딱 했더니 어머니께서 되게 상냥하게 나를 품어주시고 긍정적으로 시간이 회복이 되었죠. 근데 시계를 보니까 시간을 많이 지나서 지금 출발해도 청년부 예배 갖기는 늦어 보여요. 늦은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지 하는 차에 전화가 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요. 받았습니다. 야, 네, 너 왜 안 나와? 그게요. 변명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간단 명료하게 말했어요. 야, 석현아, 네, 너 믿음이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믿음은 듣는 거야. 빨리 튀어와. 그래서 가서 찬양인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그게 믿음이고요, 순종이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또 다른 한계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보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는요. 지금 그 딸이 외동딸이 죽을 위험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 실제로 죽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예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49절 말씀 보시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죽음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52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무슨 말입니까? 잔다는 맛을 비웃을 정도로 확실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완벽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죽음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봅니다. 왜 가능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상에서 나타나는 의미에 하나님다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나올 때 수많은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들,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막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 고찬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신방할 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다 요즘 안 보이세요 하면은 막 이유를 대요. 근데 그 이유가 듣더라도 다 알아.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죠? 변명하기 위한 게 다 티가 나죠. 그리고 막 전화를 피하고 하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받기 곤란할 거야, 나 같은 사람 있는 거 더 힘들어 할 거야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껄끄러우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죄인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계 안에서 나오는 거죠. 한계가 없다면 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아니겠죠. 돈 있는 자가 돈 내는 건요, 믿음이 아니죠. 겁 없는 자가 막 뭔가를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죠. 겁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용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이러한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나타난 혈루증, 피를 흘리는 그런 부정한, 율법상의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는 것, 그리고 여기 딸은 죽었죠.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시체도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 죽음은 부정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들 가까이만 안 되시죠.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잔다 표현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부정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 속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다들 어디 가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학교로, 어떤 분들은 직장으로, 또 어떤 분들은 도서관으로 터벅터벅 모자 눌러 쓰고 머리 안 감고, 그렇죠? 꾀지지한 얼굴로 추리닝 바지 지지직 끄면서 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나의 모습 같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기가 말이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은 건너래요. 하나님은 건너래요. 발 담그래요. 담그면요, 뭘 보죠? 갈라진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발휘하지 않으면 능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부터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다? 여러분의 한계 속에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교회에 더 자주 출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했었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여러분의 한 걸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불안하죠? 그래서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한계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